일본 선로역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본인을 우리나라 이수연 씨가 대신 그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수연 씨는 죽었는데 그 현장에서 자기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동도 없이, 감사단 말 한마디도 없이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갔다. 그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무 감동도 없이 무덤덤하게 그렇게 바라본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냐?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흘려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숙연해지고 하는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타 종교처럼 단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애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감사한 마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난당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사순절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반지로 말하면 보석처럼 소중한 이번 고난주간에 대속죄, 대은총의 날, 1년 중에 가장 기쁜 부활절을 앞둔 고난절기를 믿음으로 잘 지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 표현을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가만 기도하자. 그리고 조금 떨어져 땅에 얼굴을 대시고 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인성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특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탄생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의 바다도 바람도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처럼 낮아지고 인간의 아픔과 배고픔과 고통을 다 한 몸에 아시기 위해서 100%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찔리면 아프시고 채찍에 맞으면 고통당하시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복종하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알의 미랄이 되셔서 희생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맺혀주신 구원의 열매임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열매이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우리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 이것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도적은 누가 도적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멸망케 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원수 마귀 사탄이 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탄에 속아서 인간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등졌어요. 결국은 파멸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던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화해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분리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 하나님과 화해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다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 그랬어요. 자,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봄철에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 접을 붙여서 묶어 놓으면 이 고염나무에 진액을 참 감나무가 받으면요 그 나무가 자라서 아주 맛있는 감이 열립니다. 성경은 감람나무 비유를 했어요. 돌감람나무, 여기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면요 거기에서 참감람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줄기에 우리가 가지로서 접을 붙이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같은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에는 98%가 그리스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주일날 설교하는 것을 확성기로 이 십자가 종탑에서 온 사방에 다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주일 설교를 혹시 교회를 못 오는 사람도 길거리에서 다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받지만은 그리스 나라에서는 전부 다 밖에서 다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시는 축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미랄이 우리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이어받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과수나무는 열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과수나무가 뭐 크니 작으니 또 과일나무가 뭐 예쁘게 생겼느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보면 앙상하죠. 다 가시를 잘랐어. 그렇지만 그 포도나무에서 금년에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리느냐, 그게 목적이죠.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과일나무는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질 않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잘생겼네, 예쁘네, 그걸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열매 나무냐, 그만 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모든 행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 내가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지금 보는 거예요. 돌멩이는 땅에 심어놔도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미랄은 땅속에 들어가면 물을 주고 적당한 조건이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건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도대체 나에게 선한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착하다, 선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절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모하메드, 공자, 석가열애 다 선한 말을 합니다. 다 착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애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에 합한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선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 열매가 없다. 내가 지금 열매를 맺은 게 없다. 그 이유가 뭘까? 또 이런 이유도 있죠. 땅에 떨어져 썩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고집, 내 주장, 내 의견만 내세웁니다. 내가 썩어지질 않아요.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열매를 맺는데 안 썩으려고 그래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썩어져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내가 썩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It is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안 썩으려고 합니다. 자기 고집을 막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막 피고 자기 고집 버리지 못합니다. 자아가 충만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다 순종하는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썩어서, 그래야 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25절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하리라.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썩어지는 사람.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서양의 선교사들이요, 벽안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눈동자가 검은 눈동자나 갈색 눈동자지만 서양의 눈동자들을 보면 파란색의 눈동자들. 그래서 벽안의 서양인들이에요. 머리카락이 우리와 같지 않아요. 노란 머리, 갈색 머리, 때로는 흰머리. 노쇠에서 흰머리 아니라 젊을 때부터 흰머리, 노랑머리. 자, 벽안의 선교사들이 아펜셀러, 언더우드, 페닉 이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젊으면 다 희망찬 젊은이들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건만 이 낙후된 우리나라에 저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미랄이 되었어요.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어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와 같이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썩어져야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 되었지만은 썩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썩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와요. 교회에서 썩어져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부흥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내 자존심만 주장하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도대체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본받는 사람, 하늘의 희생된 미랄이 되는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거기 있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면요, 어려움도 사실 당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 상식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면
바르게 살면 미움받고 손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는 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나중에 사진도 잘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주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저들이 깊은 땅굴 속에 80km, 여러분 얼마나 200리 가까운 그 땅굴 속에 들어갑니다. 소도 양도 땅굴 속에서 막 키웠습니다. 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 땅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믿음 생활을 지켰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아 갑바도기아 그 일대에는요 다 기구를 타고 그 전체를 바라볼 때 가장 부유한 마을,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됐어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미움받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게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내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아시시의 성인이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한지 돈을 마음대로 쓰라 하니까 방탕한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일단 택한 사람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됐어요. 결국 중병에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는 청빈, 두 번째는 말씀의 복종, 세 번째는 영적인 성결. 그래서 영적으로 성결하고 청빈하고 생활의 청빈, 하나님 말씀의 복종, 세 가지를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성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것을 그의 손과 발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언을 새겨놨어요. 그를 따르는 5,000명의 무리들이 하나의 교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여성들이 그것을 볼 때 우리도 저 길을 따라가자. 그래서 클라라라고 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수도원이 생깁니다. 한 알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의 운동과 수도원의 기원들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 속에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드리 헵번, 이번에 로마에 가면요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모만 예뻤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2차 세계대전에 굶어서 가난하여 고아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딸이 됐어요. 불쌍한 딸이었어요. 근데 빵을 먹여줬어요. 그 빵은 유니세프에서 곧 국제연합아동보호기금에서 빵을 사서 그 빵을 그 가난한 굶주린 아이들에게 줬어요. 그 빵을 먹고 자란 오드리 헵번. 그런 미모의 영화 배우지만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고하고 가난한 내가 빵을 먹고 내가 이와 같이 살았어. 내 일생을 어떻게 살까? 내 일생을 어떻게 가볍게 살까? 그래서 평생을 굶주린 아동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의 일생이 그가 아름다운 것이 뭐가 아름다워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아름다워.
그의 생활이 아름다워. 그래서 오드리 헵번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의 미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